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에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약속한 대로 성령께서는 마가 요한 다락방에 오셨습니다. 120문도가 모여서 불티나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엄청난 강한 성령의 역사, 오순들 마가 다락방.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은 모든 삶이 180도로 바뀌고 다 막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아멘. 엄청난 겁니다. 아멘. 그 당시 상상만 해도 막 엄청나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현재서부터 미래에 이렇게까지 성령의 재충만함, 우리는 늘 성령의 재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뜨거운 마음, 뜨거운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당시에 이들은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은혜의 새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것은 첫 번째 방언은 발성의 은사예요. 그래서 표정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른 은사는 뭐 잘 모르는 은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방언의 은사, 그래서 특히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방언의 은사가 많이 나타나는 곳이죠. 방언은 발성의 은사, 소리가 나기 때문에 표정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방언을 못해도 성령을 받은 사람이 많습니다. 방언 못했다고 성령 못 받은 거 아닙니다. 아멘. 본문의 방언은 각 나라의 말을 가리키지만 고린도전서 12장 10절의 방언은 어떤 나라의 말이라기보다 세상 사람들이 결코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본문의 방언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의 기능을 갖고 있으며 또한 하나님의 흔히를 보여주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방언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은사를 나열하면서 방언 통역과 함께 마지막에 언급했습니다. 또 영적 깨달음에 대한 것은 예수님께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미 예언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엄청난 예언을 하셨어요. 거의 다 예언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알고 보면은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교훈하신 바를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심으로 제자들은 영적인 비밀에 대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은혜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사는 것도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인간의 그 본성이 그대로 다 드러나는 겁니다. 베드로가 설교 중에 구약 성경을 인용한다는 것은 바로 영적으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무식한 어부였지만 그래도 베드로는 갈릴리 대학 어부학과를 졸업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실천신학을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얼굴에 침이 튀기는 그런 것을 감당하면서 3년 반이나 다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제대로 주님께로부터 받아서 제대로 실천신학 공부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 의심하고 조롱하는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의 설교는 매우 논리적이면서도 힘이 있어서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케 했습니다. 또 두 번째, 용기가 생겼어요. 용기가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은 모두 도망을 가버렸어요. 특히 베드로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을 했어요. 3번이나 그렇게 해놔놓고 부인을 했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추종했다는 이유로 사내들인에 끌려가게 되는 것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모여있는 장소가 사내들인에 발각될 것이 두려워 계속 비밀 집회를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받은 이후로는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우리가 굉장히 강하고 담대하잖아요. 응? 하나님 백그라운드가 언더가 막 탄탄하잖아. 그냥 누가 뭐라 그래도. 할렐루야. 아멘. 예수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성령을 받고 나니까. 여호와 이름을 말하지 않으면 중심에 불 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다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체험과도 같은 맥락입니다. 자신의 의지로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라야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도 성령께서 인도하여서 이렇게 모여진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 맺는 비결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 뿐입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성령을 통해서 충만히 거하셔야 됩니다. 내가 또 주님 안에 충만히 거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을, 성령의 충만함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결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저절로 맺어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 이거는 성령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한두 가지라도 몇 가지라도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은 신앙의 성숙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신앙이 어른처럼 자꾸 장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전뱅이처럼 제자리 걸음하면 안 되는 거죠. 또한 우리는 인성교육, 세상 살아가는 교육, 학문적인 교육, 가정교육 다 기중합니다. 다 필요해요. 이러한 바탕 위에 성령의 충만함이 된다면은 너무너무 은혜롭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모든 것에 전도, 또 예수님의 지상 명령, 전도를 많이 해야 되죠. 옆에 이 사람한테 자꾸 전도해야 돼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성령 충만은 지속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다고 내일까지 충만하라는 보장은 아닙니다. 죄와 덤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심령이 무뎌져서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기도하고 말씀, 찬양, 회개 기도하고 순종하고 겸손하고 빛에 거하는, 빛 가운데 거하는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빛의 열매는 에베소서 5장 9절, 빛의 열매는 착하고, 모든 착하고 의롭고 진실함, 이것이 빛의 열매입니다. 항상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